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는 부활절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허락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예배를 드리오니 부활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133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3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6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없이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이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백영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부활의 날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또 부활하시도록 역사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찬의 예식, 고난주간, 부활주일로 이어지는 기독교의 가장 큰 행사와 의미를 성령님의 역사로 새기는 예배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로 대속받은 자로서 그 믿음 속에 살지 못하고
세상의 헛된 것들만 추구하여 살아왔던 한 주간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하나님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대속을 보시어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권능의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풍성함을 온 땅에 주시어 산과 들의 실록에 우거지게 하시며 주님이 만드신 작품들을 보는 이마다 감탄과 희망을 품게 하시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임을 고백합니다. 또 이 땅의 백성들에게 사망의 권세를 다스리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의 부활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표적으로 삼아주시니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 주권과 사랑을 성령님의 역사로 받아들이는 자마다 사람이신 예수님의 부활로 나도 저희도 부활됨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낭망한 믿음의 소유자들에게 부활로 새 출발하듯 다시 살아가야 할 이유와 확신을 심어주시옵소서. 또 질병과 물질 근심 걱정으로 지쳐있는 영혼에게 죄 많고 허물 많은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며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란 말씀에서 의지하며 회복하는 부활주일 말씀으로 이 시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회복하시며 부원케 하시는 하나님, 재건축된 성전을 보면서도 과거 성전의 기억을 회상하며 감동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2년 만에 성찬으로 빼앗겼던 일상을 회복하는 감격과 감동을 맛보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그 성찬의 역사가 다시는 중단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비록 작은 빵, 포도즙에 불과한 것이지만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받아들이며 고난의 의미를 새기는 자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굳게 믿고 또 믿습니다. 바라옵는 것은 어릴 적부터 부활절마다 흰옷 입고 새벽녘 연합하는 그 순수한 신앙, 또 열심히 모이기를 힘쓰는 그 모습을 사모합니다. 식사와 소풍으로 교제하는 장면을 상상합니다. 꿈을 키우는 단기 선교도 그리워하오니 이런 일상의 복을 누리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부활주일 하나님 말씀에서 사람이신 예수님이 죽음의 두려움을 벗어난 일, 우리의 힘으로 사망 권세를 벗어날 수 없었으나 주께서 처음 열매가 되신 일을, 또 예수님과 같이 부활되는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기도로 이루어짐을 나의 일생 신앙 고백으로 되도록 다짐하는 심령, 감동하는 영혼으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자의 대언하는 말씀 속에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만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 말씀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의 원초적 경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에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확실히 드러내려고 한다면 부활의 원초적 경험을 회복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역사적 기원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출발합니다. 그만큼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 강림 사건의 의미가 크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성도들은 권능을 받았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담대함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기독교의 기원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더 근원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십자가의 의미도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도 없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야말로 기독교의 기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예수님 부활의 첫 목격자가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었다는 점은 그 의미를 남다르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이 시작되는 저녁이 임박하자 운명하신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급하게 내려 아리마대 요셉의 돌무덤에 장사 지내게 되었습니다.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경황이 없던 여인들은 제대로 준비된 장례를 치를 수도 없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시신의 발을 얼마간의 향품을 준비하는 것이 모두였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보낸 어떤 안식일보다도 지루하고 긴 안식일을 지나고 다음날 아침이 되자 일찍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돌무덤을 향하여 갔습니다. 1절에 그 여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입니다. 9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7 귀신을 쫓아내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보이셨다고 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만이 아니라 무덤을 찾은 여성 모두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평안하냐고 물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인들은 무덤을 찾아 나섰지만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바르는 일에 확신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돌무덤 입구에 큰 돌로 막혀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3절에 보면 서로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면서도 그들의 발걸음은 무덤을 향하여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덤문을 막고 있는 돌을 굴려줄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무덤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었던 여인들의 열심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 여인들은 사실 복음서에 전면적으로 등장한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배후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서 동력하기보다는 주로 뒤에서 굳은 일을 감당하면서 섬겨왔던 여제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상황이 되자 12 제자들은 보이지 않고 이 여인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 41절에 보면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6절 47절에 보면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돌무덤 속에 들어갈 때에 그 현장을 목격하고 그 현장을 지킨 이들도 여성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이른 아침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무덤을 향하여 가고 있는 사람도 여인들이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기쁨이 가득한 잔치 자리나 영광이 가득한 자리에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기쁨을 주지 못하는 자리라면 그곳에 머물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는 이들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오죽하면 정승집 개가 죽으면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정승이 죽으면 상갓집이 텅텅 빈다는 속담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영광을 받거나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소망스러운 자리가 아니라 이미 운명하여 무덤에 안치된 예수님을 이른 아침에 찾아갔다는 것은 그들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진실하였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의 행위야말로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따랐음을 확실하게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 점을 생각하고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 보이신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겁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27절에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을 믿고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인들을 주님도 역시 더 많이 사랑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덤이 커다란 돌로 막혀 있음을 알고도 가던 이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하자 그들의 걱정은 기우였음을 알게 됩니다. 4절에 보면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했습니다.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심히 큰 돌이 벌써 굴려져 있어서 그 입구가 뻥 뚫려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망설이지 않고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님은 이미 시신이 되었지만은 시신이라도 향품으로 정성껏 모시려고 하는 주님을 향한 마음이 음산한 무덤의 분위기를 전혀 개의치 않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예수님이 시신을 놓았던 바로 그곳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그 청년은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6절에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했습니다. 그 청년의 말을 따라 예수님의 시신을 두었던 곳으로 눈길을 향한 여인들은 그곳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겁니다. 청년으로 나타난 천사는 또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전하라고 합니다. 7절에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행선지는 갈릴리가 될 것이요 전에 이미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뵙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을 마치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면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고 하시면서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흩어진 제자들과 만나서 그들의 위축된 마음을 회복시키고 사명을 고치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여인들의 반응은 당혹 그 자체였습니다. 8절에 보면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은 무덤 문이 열린 것을 보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여인들은 히돛 입은 청년을 보고서도 놀랐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과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몹시 놀라 떨며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워 떨었던지 아무에게 아무 말도 못할 정도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아무 말도 못할 정도로 이 여인들이 무서워했을까요? 유령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는 그런 무서움이었을까요?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 신적 임재에 대한 그런 말할 수 없는 이 강한 어떤 그런 것들을 느낀 것이죠. 지금까지 알아왔던 예수님과는 너무나 다른 아주 생경한 상황을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7 귀신에 짓눌려 파멸하였던 그런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어 주심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죄와 사망의 절망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천국 소망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심으로 그들에게 늘 따뜻한 목자가 되어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던 그들은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언제까지나 지속될 것으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예수님께서 비참하게 십자가 위에서 처형을 당하시는 상황을 목격해야 했고 싸늘한 시신으로 돌무덤에 안치되는 광경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에 해야 할 일은 그 시신에 향품을 발라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할 수 있는 최선의 그들의 정성을 다해서 예를 고하면서 주님과 작별하는 것이 사람 사는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어쩔 수 없는 일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식이 뒤집어 버린 겁니다. 상식이 뒤집어져 버렸어요. 돌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무덤 안에서 흰옷 입은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 천사가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여인들로서는 전혀 기대하지도 못한 소식이었기 때문에 기쁨 이전에 당혹감으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사람은 이 여인들만이 아니고 모두 다 그랬어요.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도 이런 당혹감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구별이 잘 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특별합니다. 11절에도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의 분부를 따라서 슬퍼하고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부활 소식을 전했지만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대부분이 비슷했습니다. 이전에 알고 있던 다정스러운 예수님께서 비참하게 죽으셨고 무덤이 안치되셨습니다. 그리고 서럽도록 안타까움에 슬퍼하면서 세월 속에 주님과의 그 관계가 잊혀져 가야 하는 것이 당연히 인생이라면 감내해야 할 다음의 과정이라고 말을 하든 하지 않든 다 느끼고 있었을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무덤이 비었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도 낯설지만 그동안 알았던 예수님과 전혀 다른 존재로 느껴지는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좋으면서도 반신반의하고 놀라움과 무서움이 교차되는 이상한 경험이 예수님의 부활을 접하는 원초적인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은 아무나 알 수 없고 아무나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사건입니다. 이런 경험을 하고 나면 이전과 동일한 삶을 결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전에는 자신의 안위가 먼저요, 자신의 안위가 위태로우면 예수님조차도 부인할 수가 있었지만
부활의 원초적인 경험을 하고 나면 예수님의 부활과 자신의 부활이 서로 연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부활의 경험은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어 버립니다. 제자들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당시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경험했던 예수 부활의 원초적 경험은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부터는 다른 방식으로 주어졌습니다. 바로 주님의 영이신 성령의 임재로부터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특별하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어릴 때 부활절이 되면은 대구에서 달성공원에 전부 연합예배를 드렸는데 교회에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걸어가면 한 3시간을 걸어갑니다. 한 3시간을 걸어서 그 공원에 가게 되면은 거의 각 교회들마다 어디서 모여들었는지 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이 고리에서 한 명 저 고리에서 한 명 그만큼 예수님 믿는 사람의 수가 적었는데 달성공원이 꽉 차버리는 거예요. 흰 옷을 입고 쫙 모여드는 모습은 주님 부활하셨구나. 우리도 이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구나. 그 자리에 가면 가슴이 벅차고 그저 흥분이 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세월이 흘러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북 의성에 있을 때도 그 지역 교회들이 연합해서 부활절이 되면은 그저 야산 마지막 한 곳에서 모였는데 멀리서 이래 보면은 저쪽에서 오는 사람, 이쪽에서 오는 사람 곳곳에서 흰 옷을 입고 한 자리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렇게 모여드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은 마치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 현장에 오시는 것 같고 우리도 지금 부활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가슴 벅찬 그런 부활절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만 요즘은 이런 특별한 사정이 되어가지고 함께 모여서 연합예배도 못 드리고 심지어는 연합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오후에 연합예배를 드리면 점점 그 모이는 숫자가 줄어들어가지고 요즘 연합예배가 잘 안 된다고 그래요.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이 특별한 경우니까 코로나 사태로 특별한 경우니까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되지만은 이 부활의 우리의 그 경험에 그런 어떤 새로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활을 경험한 사람도 내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부활, 우리의 부활이 깊이 연계가 되어서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이나 방향이나 삶의 방식들이 다 여기에 맞춰서 움직여지는 이런 것을 경험을 해도 항상 그 속에서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을 보게 됩니다. 글로바와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한 사람을 만났죠. 그런데 엠마오에서 같이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먹으려고 하다가 그분이 기도하시는데 눈이 확 밝아져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보이질 않았어요. 그들은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내려온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분명히 2시간 이상을 걸어서 엠마오로 내려온 다른 이유가 그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엠마오로 예루살렘에서 그냥 오진 않았을 것이고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리고 그들은 몹시 피곤했을 것입니다. 이제 그 엠마오에서 숙소를 잡아서 자고 그 다음에 일정을 시작해야 될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발견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 그 경험, 바로 그 경험이 그들에게 주어지자마자 당장에 그 시간에 예루살렘으로 도로 올라가 버렸다는 겁니다. 주님 부활의 원초적 경험은 그들을 엠마오에 더 이상 붙들어 두지 못할 정도로 강렬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어느 순간인가 마음이 뜸덤해지는 때가 오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안 믿어서가 아닙니다. 그 가슴 벅차던 부활신앙이 점점 덤덤해지기 시작하는 그런 것들. 세월이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식어서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내 속에 없는 것은 아니지만 처음 사랑이 자꾸 식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면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부활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부활절에 우리 주님의 부활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의 그 감격이 내게 얼마나 식어져 있는지 그것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과 나의 부활이 끊을 수 없도록 연계가 되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이 세상을 살면서 선택과 결단의 근거가 되었던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과연 내게 그대로 지속되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여인들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주님의 부활은 여전히 큰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잠시 세상을 살다가 죽으면 다 그것이 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가지론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고. 그렇게 했을 때 그만큼 허무한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죽고 나서 지옥의 불심판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만큼 두려운 것이 내 삶의 마지막에 두려운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잡신을 섬기거나 뭐 특별히 그렇게 해왔던 사람들이 죽을 때에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같이 안 죽으려고 얼굴이 새까맣게 해가지고 누군가 지금 나를 데리러 온다고 손을 이 벽을 막 끌고 방바닥 저 구석에 숨어가지고 두려워서 벌벌 떠는 그런 사람들을 목격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자주 듣죠.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믿는 자에게 죽어도 사는 우리의 부활을 확증시켜 주셨다 하는 사실은 세상을 사는 의미가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어도 살게 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바울 사도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가 또 만나는 여러 생활 속의 일들 때문에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가 처음 경험한 부활 사건의 그 감동이 나도 모르게 그 감동 위에 먼지가 앉아버려 있지는 않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털어내야 됩니다. 우리는 새로워져야 됩니다. 이 부활신앙에 우리가 가슴 벅차도록 늘 항상 이 안에서 죽어도 사는 이 진리 어디에 있습니까? 이 소망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매 순간의 삶의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 삶을 선택하는 근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매 순간들을 이 부활신앙을 근거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야말로 우리의 존재의 의미요 우리의 삶의 의미인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접한 여인들, 제자들이 그들의 삶의 두려움과 놀람으로 완전히 변해져 버리고 이전에 세상 것으로 두려워하던 그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의 우리의 삶의 전반에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감동이 우리 모두에게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7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줄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오천 만발하고 잎이 어가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이 깊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드린 예물 봉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놀랍고도 놀라우신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이 부활의 근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갖가지 문제들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주의 부활에 있음을 확실히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부활을 믿고 이 부활에 동참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조로 건축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각종 감사 헌금으로 부활절 감사의 예물로 우리가 주 앞에 드린 모든 것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재현 장로님, 김은정 권사님, 한유신이 해군 입대하게 되어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크신 은총과 위로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축복 교통하심이 부활신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놀라운 것들을 가슴속에 간직하는 성도의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